유튜브 영상에 한 아빠가 이제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애들을 쭉 불러 모으니까 애들 3명이 쪼르륵 왔는데 제일 큰 형한테 제 손바닥만한 쿠키 하나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입에 쏙 넣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기한테 주는데 또 손바닥만한 걸 또 줘요. 그러니까 이제 반 정도 먹고 그리고 돌아서는데 막내가 왔는데 쿠키를 얼마나 걸 주냐면요, 이만한 걸 준 거예요. 애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큰 쿠키 줬다고 좋아가지고 그리고는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를 막 입술을 물어뜯고 난리 났어요. 큰 쿠키 줬다고. 형들보다 누나보다 더 큰 쿠키를 줬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버이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크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웁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 작은 뇌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크게 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들은 성전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혜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나 안식일이나 지혜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작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크겠습니까? 성전을 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안식일이 큽니까?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이 크십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큰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크신가요? 이런 것은 질문 자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크게 보고 그리고 안식일을 크게 생각하고 지혜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촌놈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뜻이 주는 이미지, 뉘앙스가 뭐냐면 촌놈이라는 거예요. 촌놈.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서로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고향은 어디세요? 예, 저는 전라도 곡성입니다. 그러세요. 예,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오셨네요. 그러면 그분이 물어요. 목사님 어디신가요? 저는 강원도입니다. 그럼 감자바위. 그 감자바위가 무슨 뜻이에요? 촌놈.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할 때 촌놈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놈 저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즉 마귀의 대왕이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이 짚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전체에서 나는 이 성전보다 큰 이이고 안식일보다 큰 이이고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주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을 때, 그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왜 대제사장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그 떡을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 위에는 율법보다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있긴 하지만 나는 자비를 원한다 했어요. 모든 법 위에 있는 상위법인 사랑의 법을 실천할 것을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제 그레이스, 옛날엔 교회차가 그레이스이면 그게 아주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그레이스가 차가 날렵하기도 하고 12명씩 타고 에어컨도 빵빵합니다. 근데 그 차 옆에는 이제 교회 이름이 쫙 붙어 있죠. 그렇게 차를 딱 끌고 가다가 옛날에는 이런 승합차는 차선이 정해져 있어서 1차선은 오직 승용차만 가고요. 승용차는 1차선, 2차선, 10차선까지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승합차는 1차선에 들어가면 걸려요. 제가 1차선에 딱 가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호각을 쫙 불면서 오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막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구차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딱 제시했어요. 면허증 제시합시오. 그래서 면허증 딱 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아유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면허증을 딱 보더니 차를 딱 보더라고요. 차에 머리 교회 이름이 딱 써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도 거기 가까운 교회 이름을 대면서 거기 안수집사인데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대고 죄송해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말 붙여보세요. 경찰관이 화냅니다. 면허증 제시하라면 제시하지 왜 이렇게 싫은 소리 하냐. 근데 그분이 제가 죄송합니다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작용된 거예요? 긍휼의 법, 자비의 법, 사랑의 법이 작용된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장 하나 써줬어요. 이 경고장을 가지고 15일 이내 또 걸리면 목사님 이때는 가중처벌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기지 않을게요. 사랑의 법이에요. 세상 속에도 사랑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나 또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이 모든 것에는 율법으로만 딱 다스려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자비로 이 법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뉘앙스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밭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밭주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내 쌀 한 톨 가져간다. 그 기분 나쁘죠. 누가 내 밀 한 톨 그거 훑어서 먹는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기분 나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도록 하라 하고 율법이 정한 거예요. 그 곡식을 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러나 율법이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법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에서만 통용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그 사람이 그것 먹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루 일과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 남의 밀밭 들어가서 밀을 훑어먹겠냐 하는 거예요. 며칠 굶었으니 시장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국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노동을 그친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말 뜻은 편안하게 쉰다 그런 뜻인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노동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그치는 거예요. 일체 육체의 노동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그치고 지금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자, 목사는 보세요. 목사는 이제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서 지금 예배를 집례하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목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노동을 그치고 그날을 쉬면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로 삼으라 그랬는데 목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는 상위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위법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제도, 그 성전의 모든 제도를 주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는 분이시다. 제2격인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시인해서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멘 하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온 세상을 창조할 창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을 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뭘 창조하셨느냐? 시간, 해와 달과 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시간을 주관하는 그 해가 한 해를 주관하고 달은 한 달을 주관하고 별들은 하루 시간을 분초를 주관한다.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7일날 쉬셨어요.
그리고 그 제7일 날, 이 날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분이 쉬셨기 때문에 난 그분의 명령 따라 오늘 쉰다 라고 신앙의 결단, 신앙의 각오를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사람을 속박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제지하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대하여 사람들을 속박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제지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노동의 쉼을 얻도록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날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단지 육신만 쉬도록 하는 날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만의 쉼을 가지고 안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며 주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까지 영혼의 안식까지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이 날보다 안식일보다 더 큰 이고 이 안식일을 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요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친히 오신 분이에요. 도망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고 그 회개의 결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해서 살아났지만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이 여기 이제 콩팥이 있잖아요. 콩팥을 찌르면서 대장을 찌르면서 소장을 찌르면서 간을 찌르면서 그리고 이제 십이지장을 찌르면서 심장을 찌르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다 쏟았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쳐야 될 성인데 딱 하루만, 그거 하루도 온전히 했겠어요? 이게 저기 애국 이걸
옹졸한 애국주의자라 그러는데, 요나를 가리켜서 옹졸한 애국주의자가, 자, 대한민국의 옹졸한 애국주의자가 일본에 가서, 야, 이 새끼들아, 너들 말이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그거 도쿄 성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말씀 외쳤겠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 가서 찌라시 던지면서,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희들 많이 회개 안 하면 하늘에서 불 내려서 늘 심판하더라.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도 아니야. 그 의사당, 국회의사당 마치고 나온 그 일본인들한테 안희승 여사가 그 찌라시 던진 거예요. 요나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고울고울 동리동리마다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너무나 달라. 요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있었던과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위점이 있는데, 더 다른 상위점이 뭐냐면, 더 다른 이상한 점은 뭐냐면, 요나는 단 한 번 가서 니느웨 성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거 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이놈저놈하고 바알셉을 지폈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떨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것이 안 되니까 로마 당국자들과 협작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허접하고 불신덩어리고 옹졸한 애국주의자인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 갈릴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다루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나가 무슨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와서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상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인 하나님 자신이신 메시아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얘들아, 이 예루살렘 성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때가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어린 나귀 위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너희 눈에 가려져 있구나. 너희 눈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린 게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평화에 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랬더라면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된 영혼의 안식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들기는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박대하고 그를 예수님을 괴롭히는 오늘의 바리새인, 오늘의 서기관, 오늘의 유대인으로 살면 예루살렘이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시체가 되듯 그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네 번째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솔로몬이 같은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고 솔로몬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똑똑지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유대인들 IQ가, 평균 IQ가 얼마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뭐 노벨상 이런 걸 다 싹쓸이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IQ 평균이 96이에요. 걔보다 조금 높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100도 안 넘어요, 100도. 지금 여기에 100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응? 근데 노벨상 못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노벨상도 타는 분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겨우 96대는 IQ 가지고도 노벨상을 싹쓸이하고 하버드대 교수가 3분의 2가 다 유대인이고 그런데 응? IQ가 높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솔로몬은 IQ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하, 유대인들이 똑똑치 못하고 바보 천치, 걔보다 조금 IQ가 높고 원숭이보다도 낮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혜롭게 된 것이 비결이 있다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승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똑똑하게 됐을 때, 명석하게 됐을 때 그 지혜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부하게 되고 엄청난 부를 받아 누리게 됐는데 말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우상도시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솔로몬 아들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비극을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지만 사실 놓고 보면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된 거예요. 왜? 지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모든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2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2세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유대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겠다. 누가? 시바 여왕이. 왜 그런가 하면 시바 여왕은 풍문을 들었어요. 풍문. 무슨 풍문을 들었느냐? 자기도 똑똑한 여왕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왕이어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네 나라가 무역이 점점점 커지고 그 대신들이 반듯반듯하게 세워지고 무역상들, 그 다음에 상공인들, 그 다음에 농업인들, 그 다음에 어업인들, 이 모든 게 다 잘 세워집니다. 그 시바 여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지역인데 거기서 명성을 떨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예루살렘 궁에는 황금으로 만든 집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은은 돈으로 안 친다, 이게 돈으로. 기본적으로 금이 돼야 좀 돈으로 쳐주고, 그 솔로몬 왕이 앉은 의자나 그 대신들이 앉은 의자나 그 다음에 그 층계 계단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와, 여기가 과연 천국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감화감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과연 세상에 나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야. 그래서 풍문을 듣고 왔습니다. 4,000km가 넘는 데를 왔어요. 여자문. 자, 잘 보세요. 4,000km를 올라면 하루에 8km 정도 간다 치자고요. 그럼 얼마나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6개월 이상 왔을 거다. 야,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부산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올라면 15일 걸어왔습니다. 400리 길이에요. 400리 길. 400km예요, 400km. 그건 진짜 밤잠 자고 낮잠 자고 그냥 걸어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왕의 행차가 그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6개월 이상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 궁금증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이시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도 이렇게 멋지게 나라를 부흥시키고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지혜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는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시바 여왕을 초청한 적도 없어요. 뜻밖의 손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왕이 여자의 몸으로 그 긴 여행길을 와서는, 그리고는 솔로몬의 명성대로 일단 그 왕궁을 구경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보고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대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판 문을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어라. 요한도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바로 그 하나님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 못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오지 못한 겁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선글라스 파란색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보면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보여요. 까만색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로 세상을 보면 다 까맣게 보입니다. 요즘 참 선글라스가 참 좋게 나온 게 많아요. 어떤 선글라스는 이 햇빛을 차단해줘요. EV 기능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경이 좋은 것은요, 용접할 때 그 빛을 차단해줘서 참 아주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색으로만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만일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그 율법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율법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고 율법의 안경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이미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준점이 예수님께로 다가서지 못하는 큰 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조련사 백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천리말을 볼 줄 아는 긴 안목을 가진 몇몇 안 되는 중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시장에 가보니까 소금 수레를 끄는 말을 보고 천하의 명마인 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천하의 명마가 겨우 소금 장수에 소금 마차나 끌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입고 있던 비단 도포를 벗어서 그 말 위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금 장수 말이 백릭을 쳐다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금 장수 채찍이나 맞아가면서 소금을 나를 만한 그런 처량한 시세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기복염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명마라도 노의 손에 이끌려 소금짐을 나르는 일을 하면 평범하게 된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많은 말은 어느 이름 모를 촌구석에서 그렇게 후세도 남기지 못하고 초라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더 정말 멋지게 한 시대 위대하게 쓰임받고 더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요나보다도 더 그 신이시고 안식일보다 더 그 신이시고 성전보다 더 그 신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바로 그분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거야말로 명마를 죽인 어느 한 소금장수보다 더 악한 인생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세요. 바로 알아보세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신 이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시로서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주의를 잘 지켜서 영혼의 복을 받아 누리고 마음의 복을 받아 누리고 육신까지도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하십시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분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보다 크신 이시구나 고백하며 나아가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안식일보다 크셔서 안식일을 주신 분이시고 요나보다 크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크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을 주셔서 이 땅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